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요 또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디모데에게 써주신 목회적 서신입니다.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한 교회가 맞고요. 또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지나가다가 디모데와 함께 지나가다가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가고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좀 머물라, 이곳에서 네가 이 교회를 좀 목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에 연결돼서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다른 교훈, different doctrine, 이 다른 교훈을 경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말씀도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긴 편지가 아니니까 앞뒤로 좀 오가며 봐도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똑같은 말이 오늘 본문 3절에도 등장을 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역시 이제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 다른 교훈을 피하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단 나쁜 것을 이해하려면 좋은 게 뭔지를 봐야 되죠. 뭐가 좋길래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인가? 6장 3절에 보니까 이 다른 교훈과 비교되는 것이 바른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 이 바른 말은 뭐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르다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것이 correct, 옳다, correct, 바르다, 맞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바른 말, correct한 말, correct한 doctrine. 사실은 correct하다는 말보다 사실 이 말을 좀 더 잘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건강하다입니다. 건강하다, healthy, 건강하다. 그러니까 건강한 말, 아주 모든 것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말. 자,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건강하다는 말은 병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몸의 모든 기관들이 각기 해야 할 모든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병이 들었을 때는 뭐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병이 들면 균형이 깨지죠. 뭔가 심각한 문제점을 갖게 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한 말씀은 곧 참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진리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말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한편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경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 뭐 신앙 이런 것보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역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인간들에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어야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완벽함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3장 16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 여기 써 주셨죠.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에 대하여 감춰졌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그는 누구겠어요? 그는 육신으로. 예. 너무 쉬운 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누굴까요? 예. 인격을 지금 모독한다고 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걸 모르겠다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승천한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 사건이죠. 예.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 내용을 보면 나타나시고 즉 육신으로 태어나시고 승천되실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주 손에 잡히게, 아주 눈에 보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경건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경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교훈은 반면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온전치 않으냐? 자, 이것도 자꾸 성경을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보세요.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1장 4절.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는 뭐냐면 구체성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그저 인간의 이 스페큘레이션, 사색과 같은 것의 의미예요. 이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것과 끝없는 족보는 끝이 나지 않는 논쟁이에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일, 즉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여기 보니까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말싸움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싸움만 만든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5절에. 이 교훈은 바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싸움이 아니에요. 사랑은 삶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나?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건강한 말씀은 뭐냐면은 성육신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병든 말은, 잘못된 말은 이 성육신이 없어요. 인카네이션이.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말싸움은 시끄러운데 삶이 바뀌질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정말 진리가 있는가. 하여튼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테스트는 경건의 테스트라면 병든 말들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말만 무성하다. 말싸움만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중심에 잘못된 것에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죄가 있죠. 그 죄가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6장 본문, 오늘 본문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제가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이 교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열어볼까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죄로 지금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역사하는가, 이 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할까 그래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적인 교만이에요. 지적인 교만. 지식의 교만, 머리의 교만. 이 지적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지적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지적으로 교만한가 하면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하여튼 보면 말이 많은 사람, 뭔가 할 얘기가 참 풍성한 사람, 뭐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할 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에이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이 많어, 지적으로 교만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식이 많은 걸 가지고 지적으로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He understands, he knows nothing. 여러분, 지적인 교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만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닐까? 즉,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모르냐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몰라요. 진짜 중요한 건 몰라요. 자기 생각만 알아요. 자기 주장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함몰돼 있어요. 거기에 트랩돼 있고 거기에 눈이 멀어 있어요. 자기 것에 눈이 멀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집착이에요. 지적 교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에요. 지적 교만은 자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고집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개인의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뭐 내가 하여튼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 있고 머물러 있다면 저는 이것은 그냥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런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찌 시인을 안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투기와 분쟁과 뭐 이런 걸 좋아해요. 하여튼 변론과 언쟁, 말싸움을 되게 좋아해. 이걸 익사이팅하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사랑으로 가지 않아요. 이것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요. 사랑과는 정반대죠. 싸움이 자꾸 일어나.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내 생각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공부할 때 토론도 갖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은 나의 생각을 알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번 도전받고 수정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리파인되는 나의 생각이 개선되고 내가 더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도리어 우리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뭐 그런 걸 한다고 모였을 때도 좀 상황이 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라 싸움이 되는 순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 상대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뭐 녹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뭐 살다가 경험을 하면 다 구체적인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안 하면 재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소위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한 것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표하면서 서로 나누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다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니까 자기가 그 뭐 몇 달 동안 한 것 중에 좀 특기할 만한 게 있으면 발표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딱 두 분이신데 이분은 꼭 싸워요, 오시면. 그러니까 이분이 중에 우리 기도해요,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러도록 기도했는데 꼭 같이 오시면 꼭 싸워. 두 사람은 싸우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두 분은 자기 연구하는 분야가 있었어요. 자기 연구하는 주제. 논문을 하면 좁아져요. 좁지 않으면 논문을 못 써요. 그러니까 좁게 써야 돼. 우리 교회도 지금 논문 쓰시는 분들 계신데 논문은 좁게 써야 돼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고착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든 토론, 주제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저 주제를 갖고 하는데도 항상 자기 논문으로 와서 아규를 해. 이게 다 이 문제야. 그리고 끝까지 그것이 옳다고 싸워요, 둘이. 혼자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니까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상황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진리를 진리로 추구하거나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열정보다는 여기에 뭔가 자기에 대한 이권이 달려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셀프 인트레스트가 너무 강해. 결국 이거 다 나에 대한 거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어딜 봐야 되냐? 5절 보세요.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보물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된 선생들의 심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종교적인 컨텍스트 안에서도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수가 낮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나는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 왜 나는 아니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신앙을 가지고 돈 벌어먹는 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교인들을 서베이를 했어요. 아마 수천 명을 한 것 같아요. 이 샘플을 만드느라고 서베이를 해가지고 뭘 질문했냐면 당신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뭐 너무나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은 답이
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류의 답이 많았냐? 이게 벌써 쉽진 않네. 어쨌든. 근데 가장 많은 답으로 갑시다. 가장 많은 답이 뭘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컨텍스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민 교회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답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데는 연령의 차이가 없었답니다. 20대나 50대나 70대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답이 뭐냐 하면은 이거였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틀렸나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오늘날 대다수 적어도 뭐 거의 반 정도 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넘버 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언뜻 보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앵자이티를 벗어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오냐? 자, 이유가 쭉 나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게 이상한 것 같지만 랭킹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요게 한국에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거 미국에는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죠? 한국에는 그게 별로 랭킹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톱 5는 뭐 고사하고 뭐 톱 10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이런 거 없어요. 예배하기 위하여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한가요? 뭐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를 따져가지고 당신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라든지 또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퍼센트로 5%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더군다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이게 제 직업이고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경건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순수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너무 뒤천으로 가 있다. 제가 요새 비행기 안에서 영화 보는 거를 가끔 합니다. 제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저는 비행기에서 무조건 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어요. 아주 지루하고 긴 영화를 보면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는 전혀 가서 보지 않을 만한 영화를 찾아가지고 제가 보는데 하나가 걸렸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 크레센도라는 영화예요. 크레센도. 예, 음악 기호죠. 크레센도. 점점 크게죠. 크레센도가 빠르게인가? 점점 크게인가요? 네. 답을 안 주시네. 저를 골라 알아서 하라고. 이 크레센도라는 영화인데 이 크레센도라고 하는 영화가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것을 이렇게 내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장면들을 집어넣어서 영화로 만든 건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제가 EM에 물어봤더니 아무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2022년도 밴 클라이번 피아노 컴피티션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또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2022년에 밴 클라이번 컴피티션을 누가 이겼는지, 누가 톱으로 그 골드 메달을 땄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세계적인 아주 피아노 영재들이 모여서 뭐 나이가 아마 지금 1등을 한 요 친구가 좀 어렸던 것 같고요. 19살. 그리고 2등 한 러시아 분은 31살인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또 반복적으로 이 컴피티션에 나와요. 일찍 떨어지면. 그래서 뭔가 또 한 단계 올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19살짜리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1등을 합니다. 이 컴피티션에서. 그 영화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 임윤찬에게 조명하는 건 아닌데 약간씩 힌트가 와요. 얘는 좀 다르다 뭐 이런 힌트가.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얘는 좀 특별한 아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내년 1월에 필라델피아 온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근데 그 대사 몇 마디가 제 마음을 굉장히 크게 울렸어요. 그러니까 한 대사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임윤찬 군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으니까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거예요. 답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질문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음악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왜 피아노를 칩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임윤찬이가 19살짜리예요. 그 당시 19살짜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음악은 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자기가 아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건 음악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음악인데 이 음악을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하여 무한한 고통을 감수하는 자가 음악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음악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현실 세계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무한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음악인이다.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죠?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것은 나를 초월하는 그 어떤 것, 이 온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그것.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제가 뭐 임윤찬이 예수 믿는 청년인지 이런 건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무한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왜? 그게 나의 소명이기 때문에. 19살짜리가.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선함, 진정한 진리, 진선미, 이 최고의 가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세상에 펼쳐내시는데 이것을 세상에 담아내고 이것을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나는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너무 재밌게 마지막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아마 그 우승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벤 클라이벤 이 컴피티션을 이겼는데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How did your life change?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 쭉 나오는 게 이 컴피티션에서 상위권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엄청나게 바뀌는지, 얼마나 많은 오케스트라가 협주를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연주의 기회가 열리는지, 인생이 바뀐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이 다큐멘터리도 참 잘 만든 거예요. 이 형제가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질문을 갖고 뭐라고 답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I practice, 단순한 영어로 I practice and I study every day, so nothing.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Nothing changed.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매일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뭘까? 저는요, 그냥 오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순수성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저는 이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말하는 음악, 그가 말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것에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크리스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한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경건을 연습하래요, 바울 사도가. 예, 경건을 연습하라 이 얘기가 나와요. 4장 7절 망령 빼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로는 train for godliness, practice godliness.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빚어내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 이 진리나 어떤 올바른 기준을 벗어난 것은 참 어글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정치나 이런 것이 너무 막 뒤틀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치적 아이디얼이라든지 뭐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뭐 정의라든지 뭐 공의라든지 어떤 뭐 박애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매니플레이션을 해서라도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포뮬라, 이기는 전략, 이기는 작전만 짜고 있지 진리는 없어요. 정치가들이 서로 디베이트하는 걸 보면 서로의 말을 듣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말을 빨리 하고 어떻게 해도 효과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제압하고, 거기에는 내 바디 제스처에서 내 목소리에서부터 말하는 톤에서부터 그런 연구만 하고 있지 진리를 누가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주 프래그매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베네핏만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삶의 복의 통로로 만드셨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연결이 되죠. 예, 자족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왜 교만일까요? 뭐 돈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돈을 쌓아놓으면 마치 내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만이라는 측면에서 왜 돈이 중요한가 하면요, 돈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죠. 결국 컨트롤의 문제이고,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취입한 그런 시대로 가면 이 특별히 한국적인 사회 속에서 명예와 수치의 코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그래도 좀 꼰대나게 산다. 사람들 앞에 돈이 있어야 그래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주 그건 비극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같이 좀 프래그매틱한 나라에서는 왜 돈이 있어야 되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범죄에 접근하는 교만 그 자체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financial freedom을 가르치는데요. 이 financial freedom이라는 말이 저는 양면성이 있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그 AI 챗 GPT에다가 financial freedom, 재정적 자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번 쳐보세요. 챗 GPT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답이 쫙 나와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그 안에 답은 제가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답이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financial freedom. 돈을 충분히 확보한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재정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강박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니멀한 삶을 매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 것들을 안 해요. 요새 젊은 사람 중에 직장도 다 때려치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아주 미니멀하게 살아가면서 그걸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파이낸셜 프리덤을 이처럼 가장 미니멈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은 빚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차피 다들 타는데 나도 그런 차 한번 타고 다녀야 좀 뽐때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르겠어요. 요새 차가 얼마예요? 좋은 차는 한 10만 불 하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오케이, 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0만 불짜리 비싼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몰개지 매달 물면서 돈을 막 집어넣으면서 산다. 그래도 어디 가면 쫙 한번 꼰대나게 간다. 그건 파이낸셜 프리덤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냥 파이낸셜 슬레이버리입니다. 슬레이버리, 종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빚을 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바울 사도는 돈이 너무 많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얼마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만큼에 대한 그러한 생각, 그것을 자족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족.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도 좋은 의미에서의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일종의 프리덤이 있으면 좋겠는데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 이건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17절로 가보시면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죠? 정함이 없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아무리 많아도 더 필요한 것 같은. 그 질문을 안 했네. 여러분, 내가 파이낸셜 프리덤,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전혀 돈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요즘? 말씀을 다 안 하시네요. 근데 정함이 없대요, 돈은. 예,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되 재물을 겸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주셨는데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면 그거는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죠? 누리게 하시는 분.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더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유통자, 복의 유통자, 복을 나누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많은 은혜를 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부유한 사람들. 피아노를 왜 배웁니까? 피아노를 왜 배워요? 피아노를 배우는 이유는 레슨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이유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교 가서 교수직 하나 얻기 위해서. 왜 음악을 배웁니까? 근데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물론 그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발휘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죠. 연습해야 되죠. 어떨 때 놓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아름다움에 대한 은사를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나누는 것. 예, 찬양대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연습해서 찬양을 해야 돼? 우리 다 같이 하면 되는데. 뭔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 내서 노력해서 아픔을 체험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더 나누기 위해서. 목적을 상실하면 너무 취해지죠, 모든 게. 그냥 억지로 하면.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이처럼 행복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행복하자고요, 우리.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무 멋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지적 교만의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 진리를 팔아먹는 그런 값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not a man of money, woman of money.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이 마음속에 있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야. 디모데야, 너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야. You are a man of God. 근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최고고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원대한, 가장 광활한, 가장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소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울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그 기쁨을 알고 그 예배를 알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